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 또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아멘. 이제 우리 서반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시간 그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또 기쁨의 편지가 왔습니다. 어떤 편지가 왔습니까? 하모 우리 형제님으로부터 키르기즈스탄에서 이제 날라온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됐나? 첫 번째,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신데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어요. 그 전에 제가 잘 몰라요. 우리 지웅 형제를 거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그 지웅이의 특징은 아는 것은 크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때 제일 눈에 띄는 우리 형제 중에 한 형제인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별로 친해 보고자 노력도 안 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지웅이한테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을 이직을 해야 되고, 또 뭔가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이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청주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청주에 나타나서 청주까지 왔으니까 제가 이제 청주에 오면 식사라도 이렇게 같이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친구하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인도하셨던 부분들을 잠깐 나누고, 또 우리 지웅 형제 갈 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친구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식사하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지웅이 얘기하다가 다 가겠는데요. 전화가 와서 왜 그러냐고. 지웅이가 저한테 전화할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일단. 근데 지웅이가 이제 전화를 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수원에서 저희 단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그 예배 가운데 그러면 예배 마치고 얘기를 나누면 어떻겠나 해서 이제 그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 예배에 참여하더니 뭔가 사람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고는 키르기스탄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가 있죠, 뭔가. 근데 그 뭔가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은 왜 일어났나? 어째서 그런 일이 우리 지웅이한테 일어났나? 삼가 조의를 표해야 되는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일단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성경에 보면 그때에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를 가리키는 그 말이 많이 나와요. 때가 참해, 때가 가까워져서, 때가 이르러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바라봐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7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때가 가까워졌어요? 네. 누가? 뭐한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때는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또 기대하고 구하고 그런 제목들이 있겠죠. 그때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줄 거라는 확신의 마음이 들었는데 때는 가까이 오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야. 뭐예요?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바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는 때예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험악한 때예요. 근데 그 때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상황이 지금 복잡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다?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제가 선교지 가려고 막 하니까 왜 하필 지금 가야 되냐고 저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당연히 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누누이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뭐 한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근데 부모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이때 네가 나가야 되겠냐고. 그때를 똑같이 경험한 우리 가정이 여기 또 있잖아요. 우리 오구원 이루다 선교사님 가정. 저희가 똑같은 시기에 이제 파송을 받고 나갔거든요. 왜 하필 지금 이때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지금은 아니야. 지금 이거 할 때 아니야.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에 더 섬길 때도 아니고, 지금은 선교할 때는 더더욱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상황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왜 반드시 뭔가 이루어질까요? 왜 모세가 나야 되나요? 왜?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기생충에서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으로 그게 약속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 상황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상황이 어떻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거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좀 모질하는 게 있어요? 뭔가 부족해서 더 돼야 되는데, 이런 때가 더 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관계없다니까. 관계가 없어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신 그때가 벌써 이미 오래 전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자녀도 없는데 내 종이 상속자가 돼야 될 판인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너에게 상속자가 어떻게 날짜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 증거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너의 몸에서 나오는 자손이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 그 자손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손이 분명히 있어. 근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야. 근데 그런 때가 400년 이제 다 노예 생활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예 생활을 막 하고 있는 그 중에 약속한 때가 이르렀으니까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모세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좀 궁금한 분 계세요? 나는 왜 태어났나? 오늘 그 문제를 오늘 해결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나? 자,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 세상에 한 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면서 뭔가 우리 성경에서는 일단 거기부터 대충 알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또 착각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날 뭐가 만들어져요? 첫째 날 뭐?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빛을 아직까지도 태양빛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여기 다 답을 적어놨어요. 해, 달, 별 몇째 날? 넷째 날이야. 생각을 해봐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날이라고 적혀있네? 첫째 날? 해도 없는데? 하루를 어떻게 계산해? 계산 안 되는 거죠. 계산 안 됩니다. 그럼 뭔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이 날짜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뭔가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빛은 뭐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는데 이 빛은 뭐라고? 빛이 뭐지 몰라.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요. 그럼 빛이 뭐냐? 막 성경에서 또 찾아봐야죠. 막 빛이 뭐냐? 빛이란 모든 단어를 다 검색해봐. 성경에서. 뭔가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네. 빛. 하나님이신가? 빛이 하나님이 왔다는 뜻인가? 몰라. 너무 깊이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다 가르쳐 주지 않는 거는 그냥 상상만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도 이 인간 태어날 인간 나타날 인간 그 세상 그 전에 하나님 벌써 장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을 하셨겠구나.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 창조가 딱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에서 뭔가 힌트가 있는 거죠. 자, 이 복잡한 그림이 또 나옵니다. 성경 한 페이지로 뭐 대충 하면 이런 이제 그림들이 되는데요.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제 천지 창조, 빛과
그 다음에 물과 궁창, 그리고 땅, 별, 그리고 생물들, 사람까지 이렇게 창조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되면 인간이 다 범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야. 그래서 홍수 사건이 다 일어났는데, 그 정도 하면 정신을 차려야지. 노아 홍수 지났는데 그 정도 하면 정신을 차려야죠, 인간이. 근데 정신 안 차려지죠. 니무롯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함의 후손 니무롯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뭘 합니까?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 아이고,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고, 안 되겠다. 얘네들 수준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하고 오늘 뭘 하셨어? 약속을 하신 거야. 그 약속하고 지나고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가 다 다르니까 누가 태어났다? 모세가 태어나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왕국을 이루어, 왕국 사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국을 안 이뤄도 돼요. 근데 왕국을 이루어서 기껏 한다는 것들이 뭘 했어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니무롯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것과 같이 이들은 해와 달과 별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통 산당 얘기예요.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다 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왕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꼬마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솔직히. 한번 상상을 제대로 해보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탁 맞춰서 넘어뜨린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릴 때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고 손 들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한다고 다윗이 일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물론 다윗도 생애에서 잘못이 있지만 그 다윗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예배하려고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 민족은 결국 타락. 아무튼 솔로몬부터 솔로몬과 같이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자녀를 위해서 솔로몬 같이 되도록 그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엉망으로 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부인들 통해서 이방신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두 조각 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타나시지도 않아. 한 400년 동안 잠잠하셔. 이 민족 내가 어떻게 하나? 안 되겠다. 결국 누가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안 바뀌어요. 로마 통치 지배하에서 핍박 끝까지 핍박. 오늘 맥락을 잘 잡으세요. 오늘은 제목이 뭐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변하는 건 뭐다? 변하는 건 상황.
여러분, 상황이 뭐 지금까지 좋은 상황이에요? 한 번도 좋은 상황이 없어. 인간 시대에, 세상에는 한 번도 좋은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또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시대를 이끌어 가시죠. 바울을 통해서. 그래 어찌 복음이 뭐 이게 시간이 그냥 너무 없으니까요. 지금 바울 시대부터 2000년 달려와야 되니까 2000년을 또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상황은 어땠다? 상황은 엉망이야. 그 엉망인 상황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믿게 되었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내가 왜 믿게 되었지? 왜 하필 이때에? 왜 지금 이런 복잡한 세상에 태어나서? 요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이미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그냥 이 모든 일과 관계없이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십자가 질 때 돼서 갑자기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딱 십자가만 지시고 그리고 나갈게 하고 그렇게 가신 분이 아니라고요. 이미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 창세전에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어떤 때인가? 자,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특별한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상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요걸 강조해요. 세상 사람들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해요. 타이밍.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야죠. 타이밍이 중요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오르기 전에 딱 매수를 해야 코인 오르기 전에 딱 매수를 해야 딱 뭔가를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는요, 크로노스라고 그래서 그냥 물리적인 자연적인 세계에서 하루 해가 떴다가 졌다가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많다 적다? 많아. 시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인데 그 영원에 우리는 기념을 해요. 우리는 무슨 기념일이 많잖아요. 왜 기념을 하겠어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그죠? 했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자꾸 흘러가니까 그 과거에 무슨 일을 기념을 하려고. 하나님은 영원히 시간인데 이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라는 그 영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은 그냥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시간을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시간 타이밍, 우리는 막 타이밍을 노려 막 요때입니까? 내가 막 어떤 성공, 어떤 위치 이런 거에 도달했을 때 이때 그걸 강조해. 네가 다 이루어놓고 뭘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간의 타이밍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딱 계획해놓고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맡기시기로 작정했는데 우리는 인간의 타이밍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이제는 안 되겠다.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셔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셔. 성부 하나님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나타나셔. 성자 하나님 직접 오셔서 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성경에서 이런 장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면, 이 장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리 인간 세상에 딱 나타나셨네. 뭔가 엄청난 때가 이르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엄청난 때가 이르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때 하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 하필 2000년 전에 딱 오셨을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오시지? 이왕이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지금 오셨으면 우리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 딴짓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보여주셔야 될 그때를 다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은 상황을 고려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웅이가 괜히 키르기즈스탄에 가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닌 거야. 왜 하필 이때 지웅이가 변했지? 저를 만나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을 수도, 아무 관계. 그냥 조력자야. 저는 지웅이 인생에 잠깐 반짝 등장인물 3 정도 됐을 수도 있어. 지나가는 길에 그냥 대충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탁 만져버리시네? 얘가 팍 변하네? 이런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이 아직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장면이 없어요. 조만간 있을 겁니다. 조만간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찾아오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상황을 제가 말씀 읽어주는 남자에서 다시 요 시점에서는 세상 읽어주는 남자로 상황 읽어주는 남자로 싹 바뀌어가지고 코로나, 왜 하필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3년을 만나야만 했는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막 난립니다. 막 죄에다가 뭐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대구 뭐 퀴어 축제, 뭐 대구 뭐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온 세계가 난리야. 막 더워, 막 내려,
난리입니다, 난리.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또 막 엄청나게 개발합니다. 지식, 지능을 막 하나님까지 막 추구하는 거야. 막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래. 막 유전자 가위 사용해서 인간을 막 조작해. 인간을 언젠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특송하시는 강 집사님 부부가 복제 인간이 와가지고 특송하고 언젠가 진짜 확인해야 될 수도 있어. 지금 현재 제일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세상에서 권하는 책이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이에요. 21세기 통화정책 읽을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는데 뭔 얘기냐? 양적 완화 많이 들어봤죠? 코로나 시대 때 하여간 국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는 얘기예요. 풀어 돈을 막 풀어. 오늘 예배 못 마칠 수도 있어요. 각오하세요. 돈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푸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 막 깔리겠죠. 돈은 어떻게 푸느냐? 국채를 발행했던 거를,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필요한데 국채를 발행해서 그거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냉키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회장이 막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막 자기 미국 국채를 사들인 거지. 막 다. 왜?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니까. 모든 게 침체되어 있어. 모든 게. 근데 이 모든 게 침체되어 있는 것의 마지막 수단이 이건 거예요. 돈 푸는 거. 근데 돈 푸는 걸 지혜롭게 풀어야죠. 풀었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풀면 풀수록 뭐가 온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굳어들여야 되죠. 지금 무슨 시대다? 굳어들이는 시대야.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뭘 올려요? 금리를 올리는 거지. 금리를 올리니까 저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또 막 은행으로 또 돌아와, 돈이.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별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황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뭔가를 잘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야. 이봐, 국가도 빚이 늘고 가정도 빚이 있고 기업도 빚이 막 늘고 그냥 전부 다 비투성이 전부 빚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다 가짜 세상에서 삽니다. 어느 날 팍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어느 날 터질 게 터졌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외형적으로 국가가 부채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가 막 자꾸 날라옵니다. 경고. 막 언젠가 몰아닥칠 거야. 그런데 또 한쪽 편에서는 또 부추기죠. 계속 달려. 경제를 살려야 돼. 세상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살고 계시다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는 거죠. 무슬림은 19억 이상,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4분의 1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엉망진창인 거야. 종교, 경제, 사회, 문화, 막 정치 뭐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다 알잖아요. 막 두 조각 나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나아지겠지? 안 나아질 거예요.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안 나아져. 결국은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믿음의 조상들은 뭘 하셨나요? 그저 참고 기도하고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거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참고 또 기도하고 참고 또 기도하고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막 끝을 치달을수록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끝으로 갈수록 믿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요 정도 상황은 아주 준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진짜 핍박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목숨 내놔야죠. 그냥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 시절이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때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모든 거 끝내 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면 이런 기도밖에 더 나오겠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때에 태어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사실 청년 대학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누가 다른 분이 속히 나타날 하나님의 때를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파 세대, Z 세대까지 끝났어요. 뭐 그 다음 세대도 더 복잡하게 생각해. MG 세대 왔잖아요. Z 끝났어. 그 다음 뭐야? 알파 세대야. 다시 새롭게 뭔가 시작되죠. 이 세대는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유치부 우리 선교사님 맡으신 선교사님은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아 유치부 얘네들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보나 안 보나 상황은 더 엉망일 거야. 더 믿음이 필요한데,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그냥 교회 와서 새우깡이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어릴 때부터 그냥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엄청 가져야죠. 엄청. 안 됩니까? 안 되면 이렇게도 우리 어릴 때는 막 기도원에 끌고 가서 수련회 온갖 방법 다 써요. 물론 이런 방법을 써서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알파 세대에 맞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뭔가를. 근데 꾸준히 끊임없이 얘네들이 도저히 이제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그냥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다 죽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주변에 우리 12광주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세대가 다 어우러져서 있을 수 있는. 오늘은 뭐가 주제라고요? 저도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있나? 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헌신해라고 말하고 싶죠, 저도. 그렇지만 상황이 또 복잡한지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자기 삶을 멈추고 바라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인간 세상에서 늘 그렇게 하셨듯이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강해져야 합니다. 상황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능력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보다 능력이 엄청 큰 AI 막 나타났어요 벌써. 능력과 지식으로 감당 안 됩니다. 어차피 똑똑해질 수도 없어요. 사실 똑똑해질 수도 없지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해라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공부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또 능력이 세상에 제일 중요해요. 능력주의. 근데 그걸로는 그리스도인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고 싶어요. 저는 어차피 3부 예배 또 예배해야 되니까 여러분 같이 남아서 다 예배 들으실래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왔을 때만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을 때만 말씀이 떠올라지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눈치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12강주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정말 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이 때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의 고민과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인내함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 12강주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기 위해 주님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자녀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나오는
이 모든 12광주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